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어디를 강의하고 있죠? 산상설교 부분이에요. 그런데 산상설교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 오랜 시간 살펴보느라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의 한 복판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다운 의로운 삶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로 첫 번째, 우리의 제자다운 삶,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어떤 거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구제의 삶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제를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가 하면 이웃을 향하여 행해야 될 우리의 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가 기도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웃이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금식은 우리 스스로에게 행해야 될 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핵심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은밀하게, 그러나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도도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어렵지 않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은밀한 가운데 사람들이 모르게, 네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금식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의가 이웃을 향한 의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향한 의가 되었든지 자기 자신을 향한 의가 되었든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삶의 법칙이에요. 그 세 가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 속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을 멸시치 말아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시켜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느새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시대에 못지않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최고로 잘하는 신앙생활 같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마치 실패자요 낙오자인 양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진정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오늘부터 절대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한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생활하는 거, 기도생활하는 거 그분 보시기에 어떤지, 나는 그분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조금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기도문과 이 금식을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다 산상수훈에서
용서도 그렇고 제 해석입니다만은 이 금식만큼은 주기도문의 내용과 모순된 혹은 상충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5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가 어떤 것이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어요. 양식을 달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너희가 먹어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도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해놓으시고 주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양식을 구하는 것과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하는 것 다 나머지 부분에서 해석이 충분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석이 없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금식에 관한 말씀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식을 먹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금식이 영에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필요할 때 금식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이 금식을 통해서 피를 드리고 생명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또한 신앙의 가장 커다란 덕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식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성격이 참 좋은 편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탄식을 하겠습니까? 저렇게도 저를 몰라. 그런데 어느 때 가장 민감하게 화를 내냐면 배고플 때. 예를 들면 12시에 밥 안 주면, 6시에 밥 안 주면 여러분 굉장히 배고픈 걸 못 견뎌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고프면 공부할 수 있던가요? 사실은 제가 금식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금식할 때 기도도 잘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적어서 내준 그 기도문을 읽고 말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참 버거울 때가 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거 먹을 거 얘기한다, 먹지 말아라 이 얘기한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절제하기 어려운 식욕을 포기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대로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고, 가장 절제하기 어려운 식욕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식욕 절제 금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나머지 것은 소유해도 좋다, 도유시켜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려운 식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그거보다 더 쉬운 것들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 어떻게 절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단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될 것의 대표가 금식이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으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올림픽 경기를 얘기했거든요. 체급 경기. 그 당시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복싱 비슷한 거예요. 체급이 다 달랐어요. 체급의 한계를 맞추기 위해서 제 친구가 운동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거냐면 개체량 통과하는 거예요. 개체량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체량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사흘 전부터는 물도 잘 안 마십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메달 하나 따는데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해요. 음식 절대 입에 안 대고요. 그날만큼은 그 싸움이 있기 경기 전에 한 달 전부터는 모든 생활을 그날 경기하는 데 시간에 다 맞춥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경기하는 시간이 그쪽 시간으로 7시인데 우리가 밤 12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밤 12시에 일어나서 훈련을 합니다. 생체 리듬을 그곳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금식이 대표적으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자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 아셔서,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자 절제하는 것의 대표적인 하나의 신앙적 예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금식은 성경적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금식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식을 직접적으로 명한 것은 성경에 딱 한 차례밖에 없어요. 레위기 16장 16절과 민수기 29장 7절에 있으니까 그건 확인을 해보십시오. 원래 단 하루, 어느 때 금식을 지켰냐면 대속죄일 때 금식을 지켰어요. 하루. 그러니까 1년에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갈 때 백성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아침부터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을 했냐면 내 속죄, 죄를 속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하여 금식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온종일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금식으로 피를 드리고 제사장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속죄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대해서 금식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금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금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때 금식을 자발적으로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금식일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일단 저 말씀을 문맥상에서 해석을 먼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정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모든 달마다 금식이 있었는데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이 하나님 앞에 온통 괴로워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면서 회개하는, 죄 때문에 탄식하는 금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더 이상 슬픔의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과 동등한 이 뭐라고 할까요? 한쪽 면에 저울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한쪽이 금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금식과 추를 맞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 인생을 기쁨과 희락으로 바꿔줄 테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저 말씀을 추론해 보면 금식이 왜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 공동체 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간에 화평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들이 대부분 징계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했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분명한 금식의 이유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함락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금식이었고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52장에 5월의 금식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위한 금식이었어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 그리고 7월의 금식은 그다리아를 학살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예레미야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포위를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어떤 거죠? 예루살렘의 함락,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 유다의 멸망.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화평하지 못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만 가지고도 설교의 분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식하며 회개했냐면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구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조그만한 더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쳤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때 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멸망했습니까? 나의 진리를 버린 삶, 화평을 버린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냐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지 않는 자예요. 내가 속으로 끙끙 앓고 내가 병이 날지언정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오던 금식이 복된 회개하는, 자복하는 취지는 사라지고 습관과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먼저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을 책망하시죠. 외식하는 사람들의 금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단 슬픈 얼굴을,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나 금식회를 광고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네가 그런다, 지금 홍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 올해는 제가 이렇게 이제 해마다 새해 첫 3일을 금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도 금식은 저 혼자 하기로 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힘써서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금식을 하면서 새해 첫 3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적어서 준 기도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이 강단에다가 딱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옳은 거냐 그러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히스기야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 눈이 있으시거든 보시옵소서, 귀가 있으시거든 들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애끓는 이 기도 제목을, 올해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올려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금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음부터 금식은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요. 그런데 유대 문헌에 의하면
그들은요 자신의 금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온몸에 재나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은 데서 자신들의 옷을 찢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 옷이 새 옷이 아니라 헌옷을 입고 있다가 찢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되었든지 봉사가 되었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구제까지 왜 은밀하게 해야 될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는 순간에 이미 자기 상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만 이 2부 예배는 더 방송이 더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제가 부천에 하루, 그 다음에 의정부가 그렇게 멀은지 의정부를 처음 가봤어요. 5분 성도님을 보기 위해서 8시간 시간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좀 또 슬픔 중에 안타까울까 생각하고 다녀오는데, 우리 그 김진 목사님이 이렇게 그 오간사님에게 돈을 보냈어요. 얼마 보냈는지까지 얘기를 해야 되죠.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얼마 보냈을까?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3만 원을 이렇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김진 목사님이 못 갔거든요. 3만 원을 보내면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간사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저도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하잖아요. 오가시면서 커피 사 드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작은 것이, 이제 32살의 목사가 자기가 못 가는 대신에 자기 형들이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3만 원을 냈다. 저는 뭐라고 하거든요. 김진한테, 야 3만 원이 뭐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예요, 저 같으면. 근데도 제가 속으로 됐다. 여러분, 그렇다고 김진에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김진에게 빠져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형들이 머리 빠져요, 김진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저도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하잖아요. 예? 우리는 조그마한 선한 일을 해가고도요, 나팔불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분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도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모르는 선교사님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외식한다고 예수님들이 책망을 하셨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던 거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악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금식하는 일자가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어요. 금식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간 날이 목요일이고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받고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속 내면은 어떤 것이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이 유대의 가장 큰 장날이에요. 장날, 5일 10일 봉동, 2일 7일 금마, 3일 8일 삼례, 더 해야 돼요. 4일 9일 고산.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장날이에요, 장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거든요. 그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금식한다고 옷을 찢으면서 내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당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멸시당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네가 무언가 선행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멸시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를 보면 금식의 잘못된 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이사야 58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3절로 가보세요. 자기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적 손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금식하는 시간이 이게 기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보고 방송하고 있는 거 배만 쫄쫄 굶으면서. 지금 시대나 이사야 시대랑 똑같더라고요. 금식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금식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앉아서 여러분 뭐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갯마을 차차차도 보고 뭐 그런 거죠. 그거 끝났나요? 어쨌든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금식하면서 논쟁합니다. 다툽니다. 앞에서 금식이 뭐라고 했어요? 화평을 추구하는 건데 심지어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이득을, 자신들의 자존심을 금식을 하면서 가장 죽어져야 될 것, 피까지 들이면서 물질적 손해보기 싫고 자기 자존심 상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금식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그러면 올바른 금식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평소와 같이 깨끗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얼마나 귀중하고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신앙의 금식이라고는 규례를 가져서 너 자기 우상화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응?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맨날 철야하는 사람이고 내가 남다른 헌신을 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특징이 언젠가는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몰라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제 자신의 우상화입니다. 우상화 시킬 것도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겠다는 신앙이 정립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이 누가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에 넉넉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다가 완전히 유다가 거꾸러지고 멸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금식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냐, 하나님만 의식한다, 이걸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참 가소롭게도 우리 전 성도님들과 함께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새해 첫 3일을.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드렸냐면, 여러분, 금식하신 거 구제헌금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금식이 올바른 금식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끼 여러분의 식사값을 정해가지고 9끼 3일을 금식하셨거든. 그거 구제헌금으로 드리세요. 목사가 헌금 이야기 하니까 금식하는데 얼마나 성질나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르침 그대로예요. 금식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이유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가장 깨달아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무슨 한문이 열리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없어요. 진짜로. 제가 최장시간 금식한 것은 20일밖에 없는데 20일 동안에 금식하고 나니까 배고프다는 거 있어요. 그것밖에 느낀 것이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솔직히 3일 금식도요, 12시에 먹을 죽 생각하느라 마지막 순간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우리 북한 동포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조금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은요, 금식을 하되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 없이 유리하는 자를 따뜻하게 맞아줄 줄 아는, 즉 이웃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풀면서 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그렇게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의 길이 바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금식하면 자기 굶는 걸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18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강조되는 것이 18절에서 두 번이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요.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일단 무언가의 실패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먹을 것 때문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럴 때 제가 드렸던 기도 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면서요. 하나님, 이 세상에도요, 자기 자식 굶게 하는 아버지는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저는 감사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되신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말씀하십니다만 육적인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아요.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온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금식하며 그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우리의 금식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금식의 유익을 다시금 이사야로 가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5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빠르게 이것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한 절씩 보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빛같이 어두움이,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앞뒤에서 우리 인생을 호유한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가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웃을 향하여 손을 폈을 때 금식하면서 11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금식에 관한,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한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식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그 저 복과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적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금식하는 그것 자체로 내 피를 나눠주는 헌신과 희생을 삼을 은밀한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즉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화평함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고 우리 성도가 성도끼리 화평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화평을 이룰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인생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결론이에요. 왜 금식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물론 어려운 문제, 고난에서 해결받아야 돼서 금식하는 경우가 성경에 수많은 예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게 금식했죠? 에스더가 그렇게 금식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에게 내가 금식하며 나가오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금식하라고 말해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금식은 참 놀라운 힘이 있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금식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내 무엇을 절제해 보았는가? 내 감정을 절제해 보았는가? 내 물질을 절제해 봤는가? 여러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놀라운 치료의 역사, 내 공의가 해같이 빛나는 역사, 내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추구하며 이웃에게 은밀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 모르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축복해 보았는지를 생각해 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금식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절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